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길기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28절의 말씀은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은 바른 믿음을 통해 임한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의 여정들을 살펴가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몇 주째 지도를 보셨기 때문에 그 이미지들이 조금은 그려지실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함께 살펴볼 때에 바울 일행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구브로라고 불려지는 섬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한 후에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 그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성경의 지형과 또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현재로는 터키, 그리고 성경의 지명으로는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이 지속되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지난주에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약 120k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장소였던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오래 참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이 위에 있었던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내려오게 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소인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들이 이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복음을 그곳에서도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거쳤던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은 대도시에 속했던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상업이 발달되었던 그 장소에서 유대인들도 이미 그곳에 많이 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가는 곳마다 회당이라는 곳을 세워놓고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는 이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라는 지역은 시골 아주 작은 마을에 속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당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보통 그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회당이 따로 없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장소들을 다니면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했던 바울 일행은 이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객지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루스드라의 시골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궁금했던지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의 눈에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해 또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오늘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8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8절로 9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보죠.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거슬러 생각해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이 사도행전 앞선 말씀에 기록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다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고침받게 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그와 비슷한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을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첫 번째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람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장소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사람은 얼마의 나이인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40세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전혀 걷지 못했던 사람이죠. 지역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동일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별이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살아왔던 과거의 환경도 다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안진뱅이를 통하여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을 다해 전하고 있는데, 이 안진뱅이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조금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건데, 그 한 사람이 안진뱅이였다는 거예요.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의 시선이 바울에게 느껴지게 되었고, 바울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교하는 목회자는 이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요.
설교자로서 수없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반응이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 또 장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각 사람에게 있어서 나이를 불문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르더라는 거죠. 어린 아이라고 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요. 어른이라고 해서 말씀을 집중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특별히 8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느리라고 이어지는 9절에 말하는데 여기에서 듣다라는 표현은 그냥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경청하였다, 매우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경청하여 주의 깊게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사모하는 자세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의 말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을 보면서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만 봐도 저분에게 오늘 역사가 있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오늘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겠구나를 느끼게 돼요.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기억에 남는 한 여자아이가 있어요. 제가 저 서울에 오륜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말씀 부탁을 해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소년부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그런데 4, 5, 6학년만 집회를 참여하는 그런 수련회였는데 가보니까 4, 5, 6학년만 한 16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저 주일학교 설교 멈춘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고 제일 앞에 앉았던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한 160명 중 교사까지 한 3, 40명이 합쳐 있으니 한 200여 명이 앉아있는 데에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 아이가 말씀을 듣는 그 눈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자꾸만 그 아이에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복음을 제가 열정적으로 전하고 나서 이 아이를 쳐다보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학년 여자아이도 복음을 들으면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다 전하고 합심 기도를 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자고 선생님들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자고 하면서 제가 강단에서 내려와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이의 가슴 속에서도 말씀이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나듯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 안진뱅이 자신의 삶의 문제였잖아요. 해결받을 수 없는 고통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될 때 이 안진뱅이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한다는 것은 말씀이 일한다는 거예요. 여기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work,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만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진뱅이와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지도 몰라요. 오랜 세월 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씀을 주목하며 듣고 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바울은 이런 표적과 기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경험이 없어요. 구부로에서 눈을 멀게 한 사건은 있었지만 병자를 고쳤던 경험은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그 루스드라의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향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 일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스탑됩니다. 더 이상 그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본문을 접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과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죠. 만약에 병자를 향해서 내가 어떨 때 믿음이 들어와서 나을지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나와봐요.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안진뱅이를 향해 일어나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바른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를 알게 됩니다. 바른 믿음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갖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을 때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유는 그의 집 종 하인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자신이 걸린 것도 아니고 종이 걸렸어요. 자신의 신분은 백부장, 로마의 장교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종이 아프건 말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시종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종이 주인에게 인정받았던 신실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말해요. 예수님, 저희 집 하인 한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그런 부탁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향해 말해요. 내가 같이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우리의 반응은요, 감사합니다 주님, 가시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던지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들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의 표현이 우리말보다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훨씬 더 리얼하게 써 있어요. I have not found anyone in Israel.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나는 발견하지 못했어. 뭘요? With such great faith. 이런 엄청난 믿음을 나는 지금까지 내 민족인 이스라엘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 백부장에서 나는 그 믿음을 보았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거다. 오늘 그 주님의 능력을 향한 온전한 신뢰함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이 즉시로 하인을 낫게 하는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느냐?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작동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이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톨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은 뭐예요? 보낸 자의 뜻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실 때에는 그냥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가정, 내가 가는 일터, 내가 가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곳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이하의 말씀,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능력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신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믿음 가운데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믿음 가운데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일어나라라고 하면 그냥 네 하면서 벌떡 일어나질까요? 이게 되지 않는 거죠. 누구는 안 일어나고 싶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라고 할 때 안진뱅이가 어떻게 하냐?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에서 일어나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에 보니까 뛰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지금 앉아서 벌떡 뛰는 거예요. 그려보세요.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뛰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진뱅이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들었을 때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말씀이 중요하냐? 교회에 오기 전만 하더라도 답답하고 걱정되고 근심과 염려로 넘쳤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들 때 나의 근심은 먹구름이 사라지듯 비켜져 나가고 태양 되시는 의의 주님이 말씀으로 내게 임하니까 내 인생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진뱅이가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겠어요. 얼마나 놀랐던지. 여러분들, 사람이 놀라면 자기 본래의 언어가 튀어나오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쓰는 방언 언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래서. 우리나라였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전라도 사람들이었으면 이랬겠죠. 뭐시여 지금? 뭐단디? 뭐유? 막 이런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11절로 12절이에요. 그들이 막 방언이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막 놀래가지고 자신들의 막 방언으로 막 뭐요 막 하면서 야 이거 신이다 신. 예전에 우리나라도 시골에 보면 막 놀라운 걸 보면 막 신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막 꽃을 준비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으로 가져오질 않나 그곳에서 막 제사까지 벌이려고 해요.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은 이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을 지켜보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이 뭔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하게 되느냐 14절로 1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의 고백을 통해 두 번째 바른 믿음의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믿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가 먼저 은혜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우리 겸집사님의 간증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말씀과 너무 일맥상통한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했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간증 속에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 된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선포했고 나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행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좀 자신들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잘 알다시피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매슬로우라는 사람은 인간의 5가지 욕구에 대한 발달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모든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첫 번째 욕구가 생리의 욕구입니다. 의식주의 문제죠. 먹고 마시는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면 두 번째로 안전의 욕구예요. 내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니까 좋은 차도 타는 거고 좋은 집도 사는 거고 그러면서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세 번째가 뭐냐면 소속의 욕구예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나도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지고 싶고 이게 채워지면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인정의 욕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존경의 욕구.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약에 무시해 보세요. 대번에 나타나는 반응이 까칠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안에는 다 인정받고 싶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만났을 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와 오늘따라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럼 기분 좋아지죠. 근데 만약 옆에 있는 분들이 왜 그러고 왔어?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요. 그럼 바울이라고 없겠어요? 바나바라고 없겠어요? 그들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은 오늘 지금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될 법한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옷을 찢어요.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지금 탄식하는 그들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너무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만류하기 위한 그들의 액션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들은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바울은 이 고백을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에 말하는데 조금 길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조금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이세요? 한마디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알기 전에는 이미 나는 죄로 죽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도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종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인정받아야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입술에 나올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요. 그 사람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다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요.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향한 열심을 품기를 축복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을 품어야지 올바른 것을 막는 데에 열심을 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심지어 돌로 쳐서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그리고 진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바울을 내다 버려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죄를 지었나요? 바울이 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을 했나요? 아니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할 수 있어요. 이쯤 되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툴툴 털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다음날 더베라는 지역으로 또다시 움직이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세 번째 바른 믿음의 원리를 오늘 이 아침 깨달아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바른 믿음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꺼이.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당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했죠. 그 이방 땅, 주님을 모르는 곳에서 고난을 감당하며 핍박 때문에 그 갈릴리 지역까지, 그 수리아 북쪽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은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세요? 성경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을 말해요.
베드로 사도는 당시 소아시아의 많은 자들이 고난 가운데 갑바도기아까지 흩어지면서 생활한 그들을 격려하며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였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우리가 함께 먼저 읽어보죠.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먼저 우리를 위해 주님이 고난받사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자신이 가지 않으면서 너 이 길 가야 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가신 후에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니라. 바울도 그랬어요. 그는 이런 고난 중에서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베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다시 자신을 돌로 쳐 죽였던 루스드라, 자신을 공격했던 이고니온, 자신을 핍박했던 안디옥을 다시 거쳐가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한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도 있다는 것,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결론을 삼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장차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때 누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 주님 가신 길 따라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너 누군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걸어갔던 그 길 너도 따라왔구나. 힘들었지, 괴로웠지, 포기하고 싶었지. 그런데 끝까지 이 길을 걸어왔구나. 이제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 고난이 있어요. 주님을 열심히 섬겨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도 물질의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도 가정의 문제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가 이 길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 길 어렵지만 견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